노라고 편안하게. 예, 아, 그랬더니 뭐 그래요? 너무 편안한가 보네. 그러면 아무나 가면 되는 거라? 아무나 가면이 뭐고. 아니, 목사님 집에 계실 거잖아요, 계속. 아, 그 말은 오후에는 그 약속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마치고는 전화를 하기는 할 건데, 음. 전화를 해보자, 우리. 우리는 모이면은 보통 몇 시간이 될지 모르잖아. 목사님은 뭐, 누구 만나면은 말이 전부 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하느라고. 그래, 뭐, 그렇기는 한데, 그래, 전화를, 그래, 기약이 없지, 좀. 기약이 없지. 집에 계시는 것 같으면은 다들, 지금이야, 조금 있다가 그렇게 이제 또 전화를 해서 약속을, 음, 지금 해놓긴 했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 것 같아. 음, 음, 아니면은 저기 시간 음. 나는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모여가 놀면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그래. 같네. 어, 일단 한번 전화해보자. 알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한번 해보자. 또 다시 전화들을, 이제 음. 우리 구체적으로 전화를 또 하자. 갤럭시 S10은 누구예요? 모른다마는, 전에도 저런 모양이 있었던가 싶은데 모른다. 음, 그러네. 10시 31분. 그러네. 정말 더는, 음, 그 어머님들 안 오세요? 바쁜가? 어머님에게도 카톡에, 그리고 음, 미화가 단톡에 다 올렸는데, 결국. 그랬었는데, 아직 안 어머님 들어오시네. 들어오셨다. 혜정래 누님 들어오셨네. 아이고. 혜정네 어머니. 음, 그 음소거 돼 있으세요. 어머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음소거. 음소거가 안 풀리노? 됐다. 아이고, 몇 년 만에 보는 거야? 아, 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미라도 그래. 들어왔네. 추석 어떻게 미라, 보내셨어요? 아이, 노인네야, 뭐, 얘기들처럼 망고강산. 망고강산. 아이고, 아, 그러시네요. 이제 저기, 망고강산. 여기는 양주야, 양주. 양주요? 양주요. 예, 양주는 어디, 물론 강원도 토요일 날 양주쯤이지. 가려고. 주백연이도 들어왔네. 에? 어, 주, 주백언니? 주백연이 들어왔어. 아까 S10은 미화원이래요. 미화하고, 음. 그 주백연님 핸드폰 화면이 안 충전이 안 나오노. 되네. 음. 안녕하세요. 어, 아, 추석 잘 그래. 보냈습니까? 잘 다시금 보내겠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오? 네, 반가워요. 안녕하셨어요? 예. 다들 들어오시면 또 해피 추석 해야 되겠네. 추석 중이신데, 그래도 이만큼 들어오시고. 추석 때 이지영 SRM 대구. 어이구, SRM이라는 제가 건 어디 바꿨어야 되나? 아야야야. 인사 한번 하고. 이지영. 이거 뭐, 명절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인가 보네. 이 사람들이. 저기 홍성이가 손을 흔들고 안녕하세요. 있고, 음, 어, 이름도 모르네. 홍성이가, 아,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검정 실루엣으로 아주 손을 흔들고 있네. 여기 빛이 이래가지고 잘 안 보이네. 응. 어, 어, 어. 지영연이 들어왔네. 안녕. 야, 오랜만이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아유, 명절에 볼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네, 전부들. 핸드폰이라 이게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보이네. 입니다. 아, 아이고, 내가 요 여- 끝나고 그래도 한번 어떤 화이팅 하는 걸 보낼까 했었는데 이지영 명절 끝나고 나서 목요 모임을 해야 되는 기쁜 시간들에게 격려를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고 씩씩하게 여기도 들어올 수 있고 현정이도 왔구나. 음. 안녕하세요. 오늘 뭐 배우러 안 가세요? 명절이라서 안 가시나? 노는 날. 음, 지영이도 언니 있었고. 음소거 됐어요.
아닌데요. 오늘 명절에 쉬고 내일은 또 가야 되고 음, 이날까지 열심히 얼마 안 남았네, 언니. 얼마 안 남았어. 많이 뭐 배우셨어요? 배우세요? 해요. 아, 제 음. 머리 시범으로 쓰셔도 돼요. 아, 이거 뭐 온통 시범으로 쓰셔도 되는 머리들이 억수로 많네. 왜냐면 저 어차피 집에서 자르니까 배운 사람이 낫지 전부 않겠어요? 미용학원 사람들은 전부 그 시범 해달라고 난리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건데. 그러니까. 상도 형제도 지금 이미 오래전에 머리를 들이밀고 아, 있는데, 예를 들어, 또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경주의 내가 또 뭐 이제 현주 자매도 뭐 등등. 짚어먹었으면 이제 못한다 이래. 가만히 있어라. 내 저 문을 닫아버려야 되겠네. 저쪽에 음, 밖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안 되겠다. 음, 그래 말이야. 아니, 언니 원래 헤어 이거 했던 분 아니에요? 미국에 아니야, 아니야 내일만 전혀. 했어요? 내일만? 내일만 했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언니가 아무거나 혜연은 다 전혀 잘해. 모르지. 그냥 자, 해보는 거. 말하자면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 머리를 거의 미국 이발소를 안 가고 우리 자매가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기술은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깎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녔는데 이제 조금 배워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서 배우는 겁니다. 내 머리 깎아주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이제 미용 학원에 가서 한번 배워갖고 한번 잘라보려고 내가. 너무 스타일이 달라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 근데 배우니까 더 정신 없더라. 아, 이론이 그런 점이 많아서. 또. 아, 그렇다. 모를 때가 좋다. 예, 모를 때가 편안한 기다. 알면 알수록 골치 아파지는 측면이 음. 있다. 어. 예를 들어 저기 안기수 누님이나 이런 분이 언제나 꼭 들어오시고 그렇지만 식구들 또는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그런 예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마 요쯤에서 시작을 곧 해야 네. 되지 싶은 생각이 들고 아, 분명히 많은 가족들하고 지금 한참 빨간 날이니까 온 손주나 자손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야지 여기서 줌 모임을 하고 있으면은 우리 어머니 뭐 하시는 거야? 우리 할머니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시간 속에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용하게 오늘 시작하려고 그랬었던 겁니다. 오늘은 예 이제 시작할게요. 요거를 켜고 보자. 그리고 요것도 켜고. 잠깐만요. 그동안 얘기를 조금 더 해도 되긴 되는데. 자, 요걸 켜고 켜야 될 게 한두 가지 있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이 추석에 빨간 날 중에 아직 있는데 오늘은 다 사정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편안하게 들어오시라 그랬더니만은 편안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오히려 못 보던 분들이 명절에나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들어오셨나 할 정도로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서 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도를 나가지 않고 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는 말씀 우리가 나누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서 그러면은 탁 1차로 듣는 대로 히브리서라 그러니까 히브리잖아요. 히브리.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예,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얘기입니다. 그 편지를 읽어야 될 사람, 편지를 받을 사람이
수신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혹은 성경 책이다 말씀이지요. 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정확하게는 히브리인들이기는 한데 히브리인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또 히브리는 무슨 뜻이냐 할 때는 히브리인, 히브리하지만 히브루 하는 것으로 영어식으로 발음이 됩니다. 히브루. 히브루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히브리인들을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부터가 은혜가 참 되는 말이지요.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아, 건넜다는 뜻이 있구나. 굉장히 은혜가 되지요. 예, 강을 건너버렸다 이거예요. 우리가 강 저편에 살고, 근데 강 저편에 살았다는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예, 그렇게 살았었지 않습니까? 예, 다 그렇게 사는 것을 떠올릴 수 있고 충분히 생각해낼 수가 있죠. 강 저편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의 이쪽 편에 살았을 때는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우리는 그렇게 그냥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 강을 건너가면 그 옛날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은 다리를 건너가 버리면 되고 심지어는 뭐 보트 타고 건너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강을 건넜다. 내가 다른 세계로 옮겨갔다라는 얘기죠. 예, 다른 세계로. 그래서 이제 뭐 큰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된 사람들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말씀이죠. 예,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안에서 은혜가 되는 얘기인가. 내가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제 주제라는 것을 보면은 고대 세계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신이라는 존재를 절대 타자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초월자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파악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는 이런 문제를 다 사람이라면은 고민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에 이르러 볼까, 그렇게 하려고도 하는 거죠. 신과 연합해 버려서 완전에 이르러 볼까.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수만이 그런 완전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걸 얼마든지 들어온 얘기이지만은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적을 때는 이것만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말씀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혹은 식상하다 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아니요. 언제나 우리가 실제 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또 조금 더 달리 생각해 보면 이제 유대교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건데 그 유대교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기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도무지 견디기가 어려워서 도저히 이거 새로운 거 받아들이면서 핍박을 못 견디겠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는 것을 또 더욱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더라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서 또 이 히브리서에는 크게 믿음을 강조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했다. 예,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덜 듣는 편에 속하는 공동체 안에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특히 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부터 해서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장절을 중심으로 복습을 한다고 그랬었죠. 제일 처음에 뭡니까?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제가 장절을 친절하게 거기다가 전부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 단톡에 올려 드릴까 했었는데 오히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고서 하지 않을 것도 같아서 성경 한번 우리 들고 한번 보십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프린트 하려고 하던 것을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서 따가지고 거기 단톡에 올리려고 하던 것을 그만두고서 우리 같이 성경 봅시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딱 장현정 모습이 성경을 두꺼운 성경책을 탁 펴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예, 무슨 장이에요? 무슨 몇 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히브리서. 예,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어디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재미있게 하자고요, 오늘. 예, 편안하게라고 그랬고 재미있게 그렇게 하자고요. 예, 그러나 전화가 안 시간은 또 너무 된다고. 길게 하면 또 안 될 테니까. 예, 장현정은 그 마이크 켜져 있으니까 다른 소음은 너무 많이 내지 말고 뭐 할 네. 만하면 또 우리 마이크 꺼야겠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얘기해도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하긴 했으니까 괜찮은데 평소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라 그랬습니다. 네, 1장 3절부터 5절까지. 뭐 전부 읽어보면은 다 하나하나 그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씀이 얼마나 한자 한자가 귀하기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3절, 5절 적어 드린 것을 한번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시라. 그래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가 천사보다 4절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하셨느냐 말씀이죠. 예, 이런 말씀이 여기에 3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들 중에 보면은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강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많이 인용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래도 굳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런 순서와 이렇게 문자로 적혀 있기는 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되어 있다 말씀이죠. 예,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습니다. 예. 광채라 그러면 빛이 난다는 거죠. 빛이 나죠. 그래서 저기 옛날에 중세이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굉장한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의 뒷부분에 보면은 뒤에 배경에 동그란 그런 빛이 나는 그런 것을 그려놓은 그런 거 많지요. 영광의 광채라고 적혀 있는 이런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 정도에는 뒤에 이렇게 후광이 있는 것을 그림으로도 묘사를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죠? 예. 그러나 그것이 그림으로만 되어질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의미로 분명히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영광의 광채를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뭐 이런 문제에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날씨가 이만해서 자, 그래도 빛 안에 있는 겁니다. 예, 빛입니다. 빛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태양으로부터 왔습니다. 그죠? 분명히 오늘 날이 낮이라서 밝래. 그리고 지금은 구름이 있어서 요만큼이지만은 구름도 없으면은 얼마나 하얗게, 이제 얼마나 밝게, 뜨겁게까지 그렇게 우리가 낮을 느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 멀리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일이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태양이 있어서 우리에게 열도 왔고 빛도 왔다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태양과 빛은 심지어는 열까지 떼어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무엇이 있어서, 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빛과 태양, 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 된 것은 예수님 혼자만 굉장히 위대하고 똑똑하고, 예수님 혼자만이 근원의 근원을, 절대적인 것을 다 가졌느냐?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기를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신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전기불만 하더라도 전기 에너지라는 것이 있었기에 빛 에너지로 바뀐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것이더라 말씀이죠. 예.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은, 예, 내가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빛이 없으면은 가장 근본적인 지혜를, 근본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다. 분명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에 들어오시는 누님들만 하더라도 이건 우 박사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가 있음을 저는 놀라워한다 하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 박사들보다도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났고 능력이 많은 것 같을지라도 빛이 없으면 말이죠. 우리는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가 없고, 내가 지혜롭게 될 수도 없다 말씀이지요. 예, 그런 것과도 분명히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그러니까는 그것을 전부 배설물로 똥과 같이 내가 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 민이라. 예,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예, 바울 같으면은 정말로 우 박사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그 당시에 박사 몇 개쯤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이 뭐라고요? 예, 나는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것은 그 옛날에 알았던 지식은 다 똥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내가 이걸 분명히 알았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예, 예수를 더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예, 예수를 알고 싶다는 것에서도 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나를 또 발견하고 싶다 말이죠. 그 안에서라야만이 진정한 나를 또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형상이라는 걸 잠깐 얘기해 보면은, 예, 본체의 형상,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죠. 형상은 도장으로 찍힌 모양과 같아.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장으로 꽝 찍으면 그대로 그 도장에 있는 무늬 그대로가 찍는 그대로 거기에 나타난다 말씀이죠. 그렇죠? 도장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주물이라 그러면은 영어로는 뭐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하는 건데 주물로 된 금속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마솥 같은 거 그렇습니다. 가마솥 같은 거는 다 주물로 만듭니다. 주물로 만들어서 큰 틀 안에 어떤 틀요? 가마솥 모양을 가진 그것은 틀을 가마솥 모양에 반대되는 모양이겠죠. 근데 그 안에다가 이제 쇠를 부어 넣으면은 나중에 그 흙을 깨버리면은 가마솥이 나온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쇠가 들어가면 그 모양 그대로 찍혀서 나오게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디 안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모양대로 찍혀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형상 그 안에 그래서 본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형상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 형상이 되어진다. 장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손의 모양을 따라서 장갑을 만들었다 하는 것과도 같이 손의 모양 따라 이 장갑이 만들어진 것이다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분명히 그 모양을 만들게끔 되어 있다,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다 말씀이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참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 10개의 말씀을 적었지만 복습은 한 몇 개 정도 편안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제 2장 11절 한번 봅시다. 2장 11절. 2장 11절 보시면은, 그래서
아, 예. 아니요. 2장 11절이 맞습니까? 맞을 텐데. 잠깐만. 2장 6절이네요. 아니, 우선 2장 1절입니다. 2장 6절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고 2장 1절.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예,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예, 2장 1절.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근데 어떻게 해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랬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그래서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념함이다 그랬습니다. 유념한다. 유념한다는 말은 알 것도 같은데 과연 이건 무슨 뜻일까? 예, 그런데 영어로 보면 attention이라 그랬었습니다. 그죠? attention 하면은 군대에서 차렷 하는 것입니다. 차렷입니다. 예, 우리가 차렷.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얼차례 받는다, 얼차례 받는다. 정확하게는 얼차렷이라 그랬죠? 얼차렷. 그러니까 정신을 차렷하라 말이죠.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얼차례 받는다 하는 말은 얼차렷인데 정신 차려라. 예, 차렷. 유념한다 하는 것은 차렷이라는 뜻입니다. 차렷, 정신 차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면은 듣고 나서 정신을 차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된다 말씀이지요. 예,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된다. 먼저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쯤에 나오는 말씀으로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그러나 아무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 들은 말씀을 소리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유념한다, 어텐션한다 하는 것으로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어지게 된다고요?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흘러 떠내려 가지 않는다. 예,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좋다고도 생각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될 부분이 또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기는 있어야 된다. 우리가 위치에 있어야 된다 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냥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주로 이야기할 때 그러죠. 세파에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세파에. 세상의 물결에, 세상의 파도에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얼차렷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은 어떤 것이 흘러 떠내려가게 됩니까? 어떤 것이 주로 흘러 떠내려간다 볼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죠? 생명이 없으면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예, 나뭇잎도 사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저 물결에 따라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생명이 없습니다. 물론 그 내려가는 모습은 좋고 자연 속에서 흘러내려가는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지금 또 다른 각도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생명이 없는 것은 뭐니 해도 생명이 없는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그냥 떠내려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생명이 없게 돼버리면은 세파에 그냥 휩쓸려 내려가게끔 되어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게 되면은 이지요. 생명이 있게 되면은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말씀이죠.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했던가요? 제가 그래도 알래스카를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알래스카에 가봤을 때 연어를 결국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연어는 어떻게 하는 게 연어입니까? 알을 놓을 때가 되면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한 거룩한 자신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엄청난 물살을 뚫고 그냥 거슬러 올라간다 말씀이죠. 곰에게 잡혀 먹힐지라도 그러나 자기는 생명에 의해서 올라가야만 되는 것이다 말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자손을 낳기 위해서. 설사 얼만큼은 죽는 일이 생길지라도 자기는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새끼를 다 놓고 난 고기는 이제 힘없이 배를 뒤집고는 그래서 허옇게 이제 살갗이 이제 터져 나가는 것. 그래서 다 낡아지고 있는, 다 피부가 막 벗겨지고 있는 것. 그런 것도 제가 봤다 말씀이죠.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그렇게 죽더라 말씀이지요. 예. 어쩌면 우리가 목숨이 끝나는 것도 우리는 볼 때 아이고 짧은 인생을 살았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애석하다 하지만은 특히 가까운 진광의 경우만 하더라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 않냐. 우리보다도 훨씬 짧았는데 그리고 아주 그런 불편한 몸으로 살았었는데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진광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를 끼치고 있고 그래서 진광이로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러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짐작할 수 있고 우리 속에 생명이 되게끔까지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 자기의 임무를 다 했다. 예, 그렇게 진광이는 그렇게 우리에게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또한 몸은 가게 되었지만 우리 속에 언제나 언제까지나 생명을 남겨놓고 가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흘러 떠내려간다. 예, 그렇게 보면은 또 한편은 나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보면은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뜬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무 십자가의 예수님이란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또 이런 측면으로 잠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표현의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서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하는 측면. 그래서 그렇구나. 나무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은혜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달리심이 이렇게 물 위에 뜨는 것이다. 그래서 물 속에 가라앉지 않는다 하는 측면으로 이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충분히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열왕기하였습니까? 도끼도 물 위에 뜨게 하였더라. 나무를 던졌더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말씀이지요. 예.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2장 6절이겠습니다. 2장 6절. 2장 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리고 그를 그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었었지만은 둘 다 싸워가지고 아벨은 죽어버리고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그러고 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자손을 가졌는데 그래서 셋을 얻고 그 다음에 셋을 통하여 또 다시 자손을 얻었는데 에노시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노스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얻은 것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에노스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사람이라는 의미 또 에노스라는 뜻은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인데 또 한편은 깨지기 쉬운 존재다 말씀이죠. 그리고 이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성경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또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는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람 인자를 써서 그러나 원어상으로 보면 그건 벤 아담입니다. 벤 아담. 그래서 인자, 그럼 벤 아담. 그래서 아다마가 흙입니다. 아다마가 흙. 그래서 인자라는 뜻은 사실은 흙의 아들입니다. 흙의 아들. 예, 바람의 아들, 뭐, 야구선수 중에 그런 누구 있습니까? 바람의 아들인가, 뭐, 있습니다만, 흙의 아들입니다. 인자란 흙의 아들, 벤 아담. 예, 아다마, 흙, 아다마,
가 흙입니다. 아담, 벤 아담. 예. 그래서 흙에서 지음받은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자라는 뜻은 흙에서 지음받았다. 역시나 맞는 말이죠. 우리가 쭉 들어왔던 말씀처럼. 그래서 인자라는 뜻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먼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먼지 같은 사람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먼지 같은 사람임을 에노스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7절에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시편에는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시편을 인용하면서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잠시 동안이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예, 히브리서의 저자는 잠시 동안이라는 말을 첨가하고 싶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얼마 동안은 말이죠. 우리는 얼마 동안,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예, 천사보다 또는 또 하나님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하는 구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못했지만 얼마 동안은, 그러나 결국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우리까지라는 얘기이기도 한 겁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예, 우리 사람이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먼지와 같아 그랬습니다. 예, 깨지기 쉬운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그것이 얼마 동안은 그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되새겨 봐도 우리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졌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런 시간을 다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때가 되면 영광과 존귀로 주님께서 관을 씌워 주신다 말이죠. 어떤 존재에게, 어떤 정체를 가진 존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먼지일 뿐인데요. 먼지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다 말씀이죠. 예. 이렇게 시편 8편에 나오는 것보다도 잠시 동안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진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2장 10절에 18절 이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었죠. 우리 짧게 해야 되니까 요만큼 해도 충분히 좋은 복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하고. 예, 2장 10절에 예, 그래서 뭡니까? 2장 10절과 18절 맞지요? 장절을 적어 놓으니 복잡합니다. 예, 장절만. 많은 아들을 이끌어내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그랬습니다. 10절에 2장 10절에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18절로 가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구원의 창시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은 제일 처음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박듯이 그렇게 들어오지요. 그런 구원의 창시자이기도 한데 그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다. 예. 그래서 개척자라는 의미가 된다 말이죠. 파이오니아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다 말이죠. 구원의 창시자다. 누가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그런 구원을 제대로 보여주신 창시자셨다 말씀이죠. 근데 헬레니즘 사고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말이 용납이 안 됩니다. 신이라 하는 존재는 고난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헬레니즘 사고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인자 대신 그 예수님은 고난을 우리와 똑같이 받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예, 신이란 그래서 그럴 수가 없지 하는 헬레니즘 사고와 반대가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런 한계를 가진 인자, 먼지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이라 하는 것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라고도 이야기했고, 또 히브리서 안에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완전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먼지는 분명히 먼지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깨지기 쉬울 그런 존재가 분명히 맞습니다. 많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붙어버리느냐 하는 문제다 말씀이죠. 어디에 붙어버리느냐 하는 것의 문제다 말씀이죠. 그래서 먼지라는 존재가 그런 정체가 지 스스로 먼지가 아주 굉장한 가치를 심지어는 영원한 가치라고 할 만한 것을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걱정을 한다고 키를 한 자 정도 늘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말이죠. 용 빼는 재주가 있느냐? 이런 식의 말을 합니까? 예, 용을 써도 30cm의 키를 늘릴 수 없다 말씀이죠. 우리는 그 이상이다 말씀이죠. 먼지가 지가 노력해봐야 뭘 얼마나 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사람이 우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첫째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데에 내가 그러면 어디에 붙어야 할까 하는 문제에 속하죠. 그럼 어디에 붙는 것이 좋은 것이냐? 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었더니 붙으면 된다 그런다 하는 것을 믿고 붙어 봤더니 되네 하는 것의 실제를 누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먼지인데 붙었더니 되네 하는 것을 경험으로 자꾸 알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오늘까지 붙어 있음이 너무나 좋아서 난 이렇게도 좋은데 그래서 오늘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맛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라 하였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말씀들이 그저 문자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글들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먼지가 이제 흙이 더 가까이는 뭡니까? 더 이해가 되기 좋은 건 뭡니까? 포도나무가 말이죠. 포도나무 줄기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거기에 포도가 그냥 열린다 말씀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하는 얘기이지요. 예, 그래서 3장 1절에 이 말씀을 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깊이 생각하라.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3장 1절에 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깊이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예수를 정말 소리로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면은 세상에 더 좋은 아주 현란한 지식, 탁월해 보이는 지식들은 세상에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듣는 게 더 낫지요. 근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예수에게서 분명히 그런 실제적인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겨난다 말씀이죠. 어떻게요? 예, 빛이다 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록 렌즈가 어떠합니까? 예, 불을 또 하늘의 태양을 그 볼록 렌즈를 통하면은 그러면은 종이고 나무까지도 태울 수가 있다 말이죠. 집중을 하게 되면 태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레이저 광선으로 유리나 쇠를 자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워터 제트라고 하는 것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집중을 함으로 통해서 쇠를 자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집중은 분명 필요한 것이다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무엇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향기가 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왕 같은 제사장 또는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사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마침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옆에 조그마한 향로, 조그마한 기구를 몸에다가 허리에 춤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다니면 제사장이 걸어 다니면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 향로, 작은 향로와 같은 거기에 향이 들어 있으니까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마침 제사장들은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영이요 생명으로 받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도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구나.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다 말씀이죠. 오늘날로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한 글인데요. 어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고 있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진흙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하고 물었더니 진흙이 아니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진흙은 자기가 아니라고 말한다 말이죠. 바그다드의 진주는 아니다 말씀이죠.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진흙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냥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너에게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 진흙이 말하기를 그 비결을 말해 드릴까요? 나는 백합화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 말씀이지요. 예, 이 말은 우리가 실제적인 현실 안에 있는 얘기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보다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과 함께 있게 되면은 하는 얘기에 속하는 거지요. 분명히 무엇과 함께 있게 되면은 어떤 것과 함께 있게 되면은 그것에 어떤 것을 내가 결국은 가지게 되는 것인데 아름다운 향기 속에 계속 있게 되면은 내가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발산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과 함께 살아봤더랬는데 나오는 결과들은 그러그러한 것들만 우리는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이 안에서도 부정적인 어떤 것을 계속 그것 쪽으로 치우쳐 있고 집중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까지나 똑같은 경우가 될 겁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고 그것이 또한 아름다운 향기가 될 줄을 알게 된 사람은 주님을 언제나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을 언제나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게 되면은 그런 향기가 반드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고 있고 더욱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이 추석의 시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추석 기간에도 저희들은 가족, 친지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고, 그들 앞에서 저희들이 된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도 해봤지만은, 그러나 또한 우리들에게 이런 시간을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듣는 것에 그칠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에게 그것이 내 속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한 있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저희들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꾸 치환시켜 주시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름다운 줄을 알아서 더욱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런 사모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결국 아름다운 향기로 더욱 나타나게 되기를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